하나님을 다루고 나서 이제 우리를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사실은 유대인이 없는 이방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살았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큰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설명하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굳이 교회라고 외치지 않아도 저게 바로 교회야, 세상이 그렇게 인정해야 교회인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저래야지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이어야 될 것인가를 다음 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왜 특별하게 창조하셨냐? 목적은 딱 하나,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에게 희망을 걸어도 참 하나님을 답답하게만 하기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바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선택된 사람의 역사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후손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손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 12지파,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들은 스스로도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구약 성경 속의 흐름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은 혈통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신 공간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2000년 전. 그런데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족보 가문 자랑하지 마.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세례 요한이 강조했고요, 예수님도 그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다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신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당군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문 출신인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는가, 우리가 얼마나 지능지수가 높은가를 보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저 사람은 착하게 살 능력이 있는가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시작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이 흐름이 쭉 내려가지만 중간에 끼어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신비한 것은 족보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두 여성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는 족보의 흐름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두 여성, 사실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전기를 기록할 때 앞에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흐름을 따라서 앞에 족보를 기록하는데, 유대인들의 족보의 특징은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 북의 사회 속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가는데,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태의 족보 속엔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이방 여성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여성,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의 여성. 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하신 모압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구약이 열린 사회였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혈통으로 가지 않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미 구약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31절에 나오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 여러분, 누가는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에는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보다는 영생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과 영생은 어떤 개념이냐면, 구원을 받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누가는 구원을 강조했고 요한은 영생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동일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은 이미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이것은 영생 얻은 자, 구원 얻은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은 없다. 성경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매우 강조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 아까 말씀드린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관계가 이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등에 보면 하나님이 한번 꽉 잡으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악한 자가 손대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즉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 11장에서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
바로 그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바나바가 파견돼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안디옥에서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세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보면 알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습니다. 아, 당신 알고 보니 예수 믿는군요. 어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도 예수 믿어요? 근데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는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아,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다음 주일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은 면도 많지만 그 부분을 언급하겠지만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떤 변화일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구원 얻었어요. 그러고 나면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져요.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꿈꾸는 게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난 달라졌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추구하던 게 달라졌나? 이런 거. 저같이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나는 계속 성장하면서 내 꿈이 더 건강해지고 내 비전이 더 성숙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아주 다르지 않은 채 그냥 살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닐 수도 있어요. 가치관도, 꿈도, 사는 이유도, 공부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이유가 전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부터 아주 건강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여러분, 원래의 욕심들이 변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면서 더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신앙을 왜곡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달라지는데 제일 먼저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 자체가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와요. 사람마다 죽음이 두려움일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가장 큰 차이점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달라진 게 있어요. 걱정거리가 달라요. 걱정거리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세상과 똑같은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자다가 탁 깨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잠을 설치기도 해요. 그러나 오래 가진 않습니다. 바로 정신 차립니다. 근심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생활이 위축되거나 제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잠깐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내 회복이 됩니다. 왜요? 꿈이 다르고 목적이, 가치관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똑같은 시련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잘 버티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똑같이 밥 먹고 어떤 사람은 소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소화를 잘 해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소화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이럴 수 있잖아요. 속된 말로 밥맛 없어. 근데 여러분, 이런 게 계속되고 너무 많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좀 소화가 안 되다가 점점 극복해내고 수용도 하고 받아들이고 소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면의 변화, 굉장한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때는 이런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 꿈의 변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세상과 다른 상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니까 어느새 삶도 방향을 틀기 시작해요. 반성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막 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방향을 틀어요. 결국 여러분, 사람은 언어든 행동이든 우리의 머리가 주관하잖아요. 그건 가치관이 단순하게 우리의 뇌의 활동보다는 내가 굳게 믿는 가치관이 내 언어도 바꿀 수 있고 가치관도 바꿀 수 있어요. 일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삶이 달라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빛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 바울 사도가 그걸 정리하기를 빛의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에베소 5장 9절.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 굉장히 다른 것을 추구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착해, 부자야는 얘기를 안 듣는데 착하다는 얘기를 듣고, 똑똑하다는 얘기는 안 듣는데 정말 진실해, 능력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도 저 사람은 매우 도덕적이야. 최소한 이 부분이 달라지면 능력, 부유함,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야 부작용도 없어요. 이게 건강한 상태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의 기록자가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해요.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삭개오는 상당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업군에 속해 있어요. 세리였어요. 로마의 세금을 유대인들에게서 걷어서 갖다 바쳐야 되는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와,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동안은 무시당하는 직업이지만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해서 참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누려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예수님에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내가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고요, 남의 거 부당하게 징수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공개적 고백을 해요. 사실 여러분, 공개적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로 꼭 하고 싶으면 공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시를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삭개오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갖게 됐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뿌듯하고 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섬겨주면서 IT에, 라오스에, 그리고 밥 먹기 어려운 사람,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 잘 섬겨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어느새 우리는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진 상태에 나도 모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돈을 써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는 가치관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1987년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198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남영동 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축 늘어진 그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를 불렀는데 그 의사가 바로 중대병원의 오연상 씨였습니다. 와보니 고문의 흔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박종철은 이미 죽었어요. 살리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런데 이 오연상 씨가 상도 받았죠. 나중에 인권상도 받았지만 그가 병원으로 전화해요. 시체가 갈 거다. 경찰에서는 응급실로 들여보내려고 그럴 텐데 이미 죽었으니까 영안실로 보내라.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져요. 국가수의 황적준 부검의가 치안본부장이 그냥 심장마비사로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거절하고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발표를 합니다. 국가수를 나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의 법의학과 교수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굉장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역할들을 바로 이 두 의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잡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두 사람만, 자기들이 볼 땐 자기들만 억울한 거예요.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요. 나중에 밝혀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졌지만, 근데 여러분, 같은 교도소에 있던 이부영 씨의 증언, 둘이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재밌는 특징 하나는 계속 울기만 한 거, 억울하다, 통곡. 또 한 사람은 뭐 했을까요?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지 않아요? 한 사람은 계속 울고 한 사람은 계속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누가 봐도 아는 찬송가.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거나 해야 될 일을 이런저런 이익을 위해서 안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라면 열매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 이걸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년은 훨씬 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가까운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10년 전보다 훨씬 더 교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꿈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 세상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 교회야. 그리스도인,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지. 자긴 교회 안 다니지만 넌 진짜야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 교회야 라고 말을 들어야 교회입니다.